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미러라. 그러나 그들의 남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도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략 이 부분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서 120년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목사님들과 담소를 나눌 때에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를 교회에서 강의를 했더니 성도님들 잘 알아듣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계시록까지 전부 다 깨닫게 되니까 좋다는 양반도 계시고, 그래서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또 이제 그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몰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죠. 몰랐던 부분들이.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그 힘이 창세기만 다 띄고 나면 하여튼 엄청나게 상승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공부를 다 하게 되면은 성경 66권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이번 그 문제 내용을 저번 주에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번 주에 공부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딸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이게 누구냐?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이게 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죠. 그때 당시로는 아담이라는 자,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그러면은 가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담의 아들 그러면은 셋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가인이 죽였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 아니냐. 셋의 후손, 신학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냐. 신학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타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신학은 얘기합니다. 또 어떤 그러니까 신학, 정리되어 있는 신학 말고 어떤 일부 단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그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아담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었다. 그러므로 가인이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에 그때에 여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때에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설이 전부가 다 안 맞는 겁니다. 다 안 맞는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이전이야.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는 시점이라고 봐야 맞겠죠. 아담을 만드실 시점에서 아담의 주변의 배경, 환경이 어떻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땅에는 식물도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땅에는 나무도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의 개념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만들 당시에 그 배경을 설명해 놓은 것을 보니까 식물도 없었다, 나무도 없었다. 그 얘기는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다.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식물과 나무가 있어야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식물이 없었다, 나무가 없었다. 그 얘기는요, 아담이 만들어질 때에 사람도 없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나니까 그 뒤에 식물도 나타나고 나무도 나타나고 아담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뒤에 새들도 동물도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명만 뽑아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으로 생명되게 했다는 그 설은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만 읽어보면 틀렸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 초라는 것은 풀 얘기하지요. 목은 나무를 말합니다. 이 각종 식물과 나무가 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식물과 나무가 없었다는 그 말은 새들도 없었다는 얘기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동물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다면 이거 틀린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도 이거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요새 한창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만희인가 신천지 그쪽 계열도 이걸 주장합니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이다. 여러분들 이런데 미혹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해내는 그 내용들이 옛날에 제가 신천지 교단하고 신문지상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러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한 그 얘기는 창세기 2장 4절을 얘기할 적에 안개를 얘기할 적에 하늘에서 말씀이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안개가 있다 그 얘기는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여튼 그렇게 헷갈리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주장한다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 성경이라는 것은 어려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원래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알레고라는 그 말이 원래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 이해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적 해석을 하는 것을 알레고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서는 전부가 다 알레고라로 해석을 다 해버렸어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들을 앞에 성격과 뒤에 성격 읽어보면 이게 문맥이 안 맞습니다.
무슨 글이 되었던지 간에 문맥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것은 글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다고. 문맥이 안 맞.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소설을 씁니다. 소설하고 편지를 썼다고 쳐보자고.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썼습니다. 아들아, 잘 있었느냐? 건강하냐? 참 열심히 살아라. 네가 얘기한 500만 원을 내가 붙였으니까 농협 가가지고 네가 찾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론서부터 본론까지, 결론까지를 다 읽어봐야 편지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뜻은 진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붙였다야, 돈, 내용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결론 띄어내버리고, 본론 띄어내버리고, 아들아, 아프지 말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편지의 내용이 전혀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럼 아들은 돈 500만 원을 절대로 못 찾아 쓴다고 해요. 내용을 모르는 거니까.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적에는 한 단어, 한 구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성경 읽을 때 적어도 읽기 싫더라도 동그라미 쳐놓은 데서부터 동그라미 한 문단은 읽으라고. 아무리 읽기 싫어도. 또 이제 아무리 읽기 싫어도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그냥 1시간 읽었다 이러면 그 사람 성경 안 읽는 거다고. 가령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가 50장까지인가 있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읽을 때에 1시간 읽으면 대략 13장에서 15장까지를 읽습니다. 1시간 읽으면. 근데 만약에 1시간 읽는 데에 13장까지 읽었다 그러면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근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설명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3장까지 있는데 만약에 13장 15절까지 읽었더니 1시간이 딱 돼버렸어. 그래서 1시간 동안 읽고 이걸 끝냈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하루에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물어보면 13장까지 읽었습니다는 대답이 되는 거다고. 13장. 그런데 그러면은 1장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물었을 때 그 내용을 모른다면은 성경 안 읽은 거예요. 또 어떤 양반들은 그래요. 나는 뭐 성경을 100독을 했습니다. 그래, 100독.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전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 그럼 그 사람 역시도 성경을 1독도 안 한 사람이다. 성경 한 독을 했더라도 성경 66권의 내용을 이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독한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읽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글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보면은 성경 읽기표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1시간씩 뭐 어떻게 읽으면 1년 동안에 뭐 몇 독을 하고 뭐 이래. 이건 전부 다 안 맞는 말입니다.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 그렇게 읽어 가르치지 말고 사건을 읽어라. 사건. 창세기 읽었다. 그럼 1장서부터 2장까지는 천지를 창조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읽어서 이해하라. 3장 내용은 타락하는 거니까 그거 이해하라. 4장서부터는 또 뭐 제사들 이런 거 이거 이해하라. 그렇게 해서 읽으라고 해야 10분을 읽어도 그 사람은 1시간 읽은 것보다 더 성경을 잘 읽은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말고 성경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내용은 아마 거의 가다 이래 거의 가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맨 비유만 갖다 찍어다 붙이고 앉았고 또 뭐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만 했었고 여러분들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인치는 데에 지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이건 저주받은 사람과 비슷하다고 아시겠어요? 거기도 한번 말란 김에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거의 2장은 접어놓으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러면 이제 1만 2천 명 해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인을 치고 있고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 이런 환상을 요한이 본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봤더니 그 얘기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9절입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는 14만 4천 명 인이 쳐지고 있을 그때에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뜻이다고. 그런데 이 양반들이 그거 14만 4천이 인치는 거기까지만 읽고 뒤에는 안 읽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니. 이 아주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 AD 98년도에 쓰여진 거니까 98년도서부터 지금까지는 지금 2011년도니까 대략 1900년 가까이 흘렀다면 1900년. 그러면 1900년 흐르는 가운데서 입맞은 자의 숫자가 1900년 동안에 14만 4천 명만 되겠냐. 19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웬 그 성경을 좀 이렇게 읽더라도 제대로 좀 읽어서 그 뜻을 이해를 좀 해야지 되지. 그냥 지들 멋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떠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본다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으로 생명되게 한 자가 아담이다. 그러므로 가인이 나갔을 때 이미 사람들은 존재했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얘기도 창세기 2장 말씀으로 본다면 틀린 말입니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로 보고 셋의 후손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자. 그럼 이랬을 때에 셋의 후손을 기록할 때에 벌써 아담의 나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해서 그러면 이제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2절까지에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진 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진 자라는 그 말은 영생하는 자로 아버지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아담의 나이가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만약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영생하는 자로 그냥 있다. 그러면은 아담한테는 나이야 나이. 130세라는 시간이지. 이 시간이 영생하는 자한테는 이 시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거다고. 근데 아담한테 130년이라는 시간이 아담한테 주어졌다는 그 얘기는 아담에게 사망이 찾아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망이 찾아와서 130년 후에 낳은 자식이 셋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셋 역시도 시간이 아담한테 찾아오고 난 다음에 낳은 자식이 셋이 되는 거고, 가인 역시도 아담과 하와가 사망의 세계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가인입니다. 때문에
가인도 사망의 세계에서 난 자식. 그 다음에 이제 셋도 사망의 세계에서 난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본질로 본다면은 가인도 사망의 영으로 난 자, 셋도 사망의 영으로 난 자, 전부 다 육체를 가진 자가 됐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셋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가인은 사단의 아들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전부 다 타락됐다는 말이 이치에 안 맞는 거다.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설도 이것은요, 정통 신학에서는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거 설도 성경적으로 안 맞는 설이라는 게, 이게 안 맞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이거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의 시간대입니다. 아담의 시간대를 둘로 나누었죠.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 때와 그 다음에 아담이 사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럴 때에 영원한 생명의 시간대는 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간이 없는 상태로 살았을 때에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그 시간대가 몇 천 년이 됐는지 몇 억 년이 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을 줬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아담은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해야지만이 아버지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라고 봐야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사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하와한테 주었던 하와가 경험했던 기준을 얘기해서 기준. 그 기준이 뭐냐? 하와, 너는 자녀를 낳을 때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더하리라.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힘을 써야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다라는 그 말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 그러니까 1 더하기 4는 5가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6은 8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1이 없다면 더하다가 필요 없는 거지. 2가 없다면 더해서 8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기준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 얘기는 이미 하와라는 여자는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낳아본 경험에다가 뭔가를 더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와한테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하시는 그 얘기는요, 하와는 이미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하다 빼다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더하다 빼다를 말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생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복을 주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은 자녀를 낳으라는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 이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까지의 시간대는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대 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한 그 말은 아담한테 그대로 적용되어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얘기가 되는 겁니다.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을 아담이 받았을 때에 아담의 그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담은 영생하는 자였다는 거죠. 영생.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을 아담이 받았을 때에는 영생하는 자로 있을 때에 아담이 받았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았던 시간대는 우리가 쓰고 있는 사망의 시간대가 아닌 영생의 시간대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며 번성하며 살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았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이제 타락을 했죠.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시간이 사망이 아담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사망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얘기할 때 하와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은즉 너는 아기를 낳을 때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그 하와라는 그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에 어떠했었다라는 경험을 하와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고 얘기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지. 이해가 된 거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즉 낙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낙원. 그 낙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이 전체가 시간이 없을 때는 동산이라는 말이 가능하다고. 시간이 없을 때 이게 동산이라는 개념은 작은 거지요, 조그만한 거. 동산의 개념이 가능합니다. 근데 시간이 들어왔을 때는 동산이라는 개념이 안 맞는 거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없다. 영생하는 시간대 속에 있다. 그러면 남극에서부터 북극까지 가려면은 지구가 대략 몇 킬로미터? 7만, 8만인가 4만인가 4, 7, 28, 4만 킬로 대충 따져보자고. 그러면 이제 반을 가려면은 2만 킬로를 가야 되는 거다고. 2만 킬로. 2만 킬로를 가려면 시속 2만 킬로를 가려면 100km로 달리는 차로 갔을 때에 2만 킬로 가려면은 대략 200시간 정도를 가야 2만 킬로를 갈 수 있다는 거야. 시간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럴 때는 이것이 동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동산이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영원한 생명,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는 2만 킬로를 가야 될 이 거리가 시간이 없는 곳에는 여기서 간다라고 마음먹어버리면 동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지구 전체가 동산, 작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안 돼도 하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동산이다, 동산이 아니다 이 차이는요. 아담한테 생명이 있느냐, 아담한테 사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에덴 동산 낙원이다, 혹은 사망의 시간대의 음부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가 사망의 시간대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해서 여기에서 시간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럼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낳은 자식들도 아담한테 준 법이니까 아담이 타락한과 동시에 그때 난 자식들도 시간대 속에 들어간 게 된 건데, 물론 그대로 죽었다면 영생하는 자로서 죽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사망의 세계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담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가인을 낳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셋을 낳았다. 그럼 전부 다 사망의 시간대 안에서 난 자식들이라고. 그럼 이렇게 봤을 적에 가인이 떠났을 때에 여자를 얻을 수가 있었단 말이 성립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봤던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네들의 후손이 네피림 자손이다. 네피림이 고대 용사다 그랬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네들한테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신비스러운 능력들을 이네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네들이 고대의 용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죠? 이것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의 신, 그러면 나의 신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되겠죠.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다 타락을 했다. 다 타락. 그리고 이제 성령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떠나버렸다. 이랬다고. 그러면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파생되는 일들 이런 것들은요 전부가 다 악한 일들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전부 다 악한 일들. 여기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님이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한 거. 이 얘기는 죄가 꽉 찼다는 이야기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 얘기는 속에 성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지 않는 자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8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일들은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한 값은 사형이라고 아버지가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창세기 6장 말씀에서는요, 성령이 사람에게부터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사망의 영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사망의 세계에서 난 자식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은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미움이 자꾸 생긴다. 저걸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성령이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 받았으면 틀림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밉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령 자체가 미움을 갖다가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시기를 좋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좋아하는 자가 하는 일들은 사랑과 온유와 양선과 절제,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는 원수 갚는 것만 있어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쪼그리고 있다가 언젠가는 핥히는 일을 한다거나, 또 이전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잊어먹지 못하고 마음 항상 갖고 있는다거나, 그래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또 하고 이런다면은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여러분들은요, 이런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시고 옛날의 생각들이 자꾸만 기억나고 안 잊어먹어져 가지고 그 왼수놈을 죽이려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는 본질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성경적으로 비춰봐 가지고 회개해 가지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 혹은 없어진다, 혹은 깨닫고서 돌아선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벌써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건 본인이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전부 다 타락했다, 그 말을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그 120년을 얘기할 적에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이때로부터 120년 후에 나타난 것이다로 해석해 놓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은 그 주석을 찾아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때로부터 120년 후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 안 나요. 그건 역시도 잘못된 말입니다.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고 난 그 다음에 노아의 나이가 나옵니다. 노아의 나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30절.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는 500세 후에 낳았다는 겁니다. 6장입니다. 6장 6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해서, 그럼 이제 5장으로 밀어본다면 노아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500세 후에. 그럼 500세 후에 큰아들 셈이야. 셈의 500세 후에 노예 500세에 셈을 낳았다 그러면 그때의 셈의 나이는 한 살이다고. 한 살, 1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가 셈이 장가를 갔다. 장가. 그러면 한 살 먹은 놈을 장가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장가를 보낸다면 적어도 25세는 넘어가야 장가 보내겠죠. 25세 넘어 장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노아가 500세 후에 두 번째 놈 함을 낳았다. 그러면은 500세 후라 그랬으니까
500세 되는 해에 놓았으면 쌍둥이죠. 쌍둥이. 그건 모르긴 몰라도 아마 500 한 10세나 혹은 이렇게 돼가지고 함을 낳았다는 거, 함. 그 다음에 또 야벳도 낳았다고 얘기했죠? 그럼 야벳 역시도 510년은 넘어서야 그 야벳을 낳았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야벳. 그러면 나이 차이가 셈과 함이 대략 한 4년 정도만 차이 난다 해도 셈은 25세 장가 같다. 그러면은 함은 한 함도 25세에 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야벳도 25세에 갔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제 셈을 낳고 난 다음에 함은 한 4년 있다가 낳았다. 함 낳고 난 다음에 야벳을 4년 있다 낳았다. 그러면은 셋을 낳고 난 다음에 8년 뒤에 야벳 놓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함과 셋과 야벳이 다 결혼해가지고 부인들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8년을 더해본다면 대략 33년이 되는 거겠죠? 33년. 그러면은 노아의 나이가 대략 이제 이거보다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대략 잡아가지고 약 한 540년으로 보자. 540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홍수를 명했단 말이에요. 540년 됐을 때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6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방주를 지으라 라고 명해 놓으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그 다음에 7장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방주가 방주로 들어갔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세 아들들은 며느리 부인들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부인 얻었다 그 말이 얻었다. 그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명하셨을 때에는 대략 540년 정도에 명했다는 겁니다. 그 전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랬으니까 홍수가 난 것은 노아의 나이 600세. 600세에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600세. 600세 홍수가 났으면은요, 600세 빼기 540세 해보면 여기서 대략 60년 나오는 거예요, 60년. 하나님께서 홍수를 명해 놓으시고 이 땅에 홍수가 온 것은 시간으로 본다면 대략 60년 정도 몇 개는 더 엄격하게 따지면 60년도 안 되는 거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 40년 후에 홍수가 오지 않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략 따져본다 해도 노아한테 홍수가 날 거다라고 얘기해 놓고 60년 정도 됐을 때에 땅에 홍수가 왔다 이 얘기다고. 그러면 아까 창세기 6장 말씀에서 너희의 날이 120년이다 라고 정해놓은 그 날짜가 성경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대략 60년밖에 안 나오는데 120년 후에 다 망한다 그 얘기는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얘기한 신학적인 해석도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120년이라는 것은 홍수가 나서 싸그리 쓸어버리는 그 날짜를 얘기해 놓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람의 수명이 120년 정도 될 거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뒤에다가 이제 물어보기를 그러면은 노아의 나이 600세는 뭐며 그 뒤에 또 아브라함도 175세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수명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면 줄어들어서 120년 정도로다가 가고 지금은 이제 약 한 80년 정도
근데 지금 120년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생겨나고 있죠.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120년이 아니고 사람의 수명이 120년.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해 놓은 거예요. 수명이 줄어드는 그 이유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네들이 저질른 죄 때문에 죄.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에 따른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창세기 4장을 보면 여기에 가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라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부가 다 가인의 후에 가인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장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쑥음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암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해서 그러면 지금 라멕이 노래한 나의 창상이라는 것은요 두발 가인이 만든 날카로운 기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쌍암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러면 지금 4장에 기록된 내용대로라면은요 가인 때문에는 벌이 7배다. 그 다음에 라멕 때문에는 벌이 77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사람을 죽일 때에는 돌로 죽였다 이 말이죠. 라멕이 사람을 죽일 때에는 여기에는 창으로 죽여요. 창. 그러면 이것을 수요로 본다면 돌로 사람을 죽이면 한 명만 죽이면 되는 거겠지만 창이나 활로 사람을 죽이면은 이거는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것으로 해서 벌이 커졌다는 거예요. 가인은 7배, 라멕은 77배. 오늘날에는 폭탄이야, 폭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럼 여기에는 777배나 7770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0년 정도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 가능한 거 성경적으로. 또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것을 피해야 유리하다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이 말도 해석이 되는 거겠죠.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여기에서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담한테 아담 너는 부모를 떠나 이런 말이 있다고. 부모를 떠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부모를 떠나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를 이루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실 때야 그때에 아담의 아버지는 누가 되는 거냐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맞는 거겠죠. 하나님. 근데 성경에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3장. 누가복음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mat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혈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37절입니다. 36절.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네메기요에서, 그럼 노아의 아버지는 네메기라는 거죠. 그 이상은 무두셀레, 네메기의 아버지는 무두셀레래.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라는 사람이 인간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만듭니다. 아담한테 그 여자 하와도 만들었죠.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리라 이런 말을 썼다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말씀을 에덴 동산에다가 적용시켜 본다면은 아담이 아버지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될 거다 이 뜻이죠. 맞는 거예요?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쌀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단 말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영적인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생육하고 그다음에 번성하며 살라 이렇게 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한테 아버지가 법을 줘서 그 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는다. 이 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떠난다라는 그 말은 집을 떠나면은 그것을 우리가 떠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참 가난할 때에는요, 자식들이 돈 벌려고 집을 나가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팔아놓은 소 그거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막 그러죠. 다시 와가지고 두드리 맞기도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집을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고. 그런데 아담 시대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얘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니까. 그런데 아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그 떠나는 게 하나님 전 면에서 떠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되는 거다고.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말씀을 동격화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악과 먹지 말라 이렇게 아버지가 해놓은 거야.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그 말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해서 떠났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보다도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떠났을 때에 부모를 떠난 것과 같게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이야기를 물론 이제 아담이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사는 것도 이 말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그 얘기는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라는 그 말을 지키며 살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건데, 근데 뱀이 있다가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해서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어버렸다고. 그 순간에 아담은 안 먹은 겁니다. 아직까지 안 먹은 거다. 안 먹었는데, 그런데 안 먹은 상태로 본다면은 하와는 죽은 자가 되는 거고 아담은 산 자가 되는 거다고. 그러면 산 자로서 죽은 자를 보면은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를 알 수 있다는 거다고. 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와가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였다라는 그 말은 죽은 자가 산 자한테 선악과를 먹이게 되는 거다. 그러면 산 자가 죽은 자가 주는 선악과를 봤을 때에 저거를 먹으면 죽는다를 산 자는 아니까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는 게 정석이죠?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다는 이야기는, 그 얘기는 고의로 먹었다는 거다고. 고의로. 이 비유를 사도 바울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5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는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세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랬죠? 여기를 이제 대충 여기까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 얘기할 적에 아내 보고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하래.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다음에 이제 남편들은 또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아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 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에도 예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것은 부부의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교회를 집어넣어. 교회를 집어넣고 예수가 죽음으로써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 놓고 있다고 지금. 이해되신 거죠?
이제 이것만 이해해 놓으시고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세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해도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할 적에 교회를 집어넣어. 교회. 그리고 예수가 왜 죽었느냐?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본향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뭐하되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지금 여기에서 창세기 2장이야. 창세기 2장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허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라는 비밀이 크다는 거죠. 그때 쓰고 있는 말이 내가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로 미뤄봤을 적에 예수가 땅에 올 적에는 억지로 온 거요. 예정된 대로 오는 거예요. 예수가 땅에 올 적에 예정된 대로 온 겁니다. 억지로 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를 보자고.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라 라는 비밀이 크도다. 그러고 예수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 한 명이야. 한 명 아담과 한 명 여자다고 하와. 그러면 이제 하와는 먼저 죽은 겁니다. 선악과 먹었으니까. 안 죽은 자 아담이 볼 때는 하와 죽은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어야 맞는 겁니다. 안 먹어야. 그런데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다는 얘기는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하와를 위해서.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땅에 와서 죽었다. 이것도 억지로 온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구원해내기, 세상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그냥 온 거다고. 이것을 창세기 2장 말씀에서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 아담이 어디 갔어?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라 이 말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떠나 교회와 한 몸이 되어라 이 말이나 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다. 그렇다면은 아담도 부모를 떠나 하와와 죽은 자와 하나가. 아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잖아. 그 말도 따지고 보면 같은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맞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여자가 예수를 믿으면 남자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 안 믿으면 남자도 예수를 안 믿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 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데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하라. 그 얘기는 남자가 안 믿으면 믿는 자를 얻어버리면 남자는 믿을 수 있어. 이거는.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남자가 믿는데 여자가 안 믿으면은 남자도 안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는 자끼리 결혼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지요. 예. 될 수 있으면 자녀들은요 고생 안 시키려면은 믿는 자끼리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면 뭔가가 나중에
말씀을 깨달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쉽게 될 수 있겠지만 안 믿는 신랑 믿게 만들기 쉽지 않다는 거야. 안 믿는 마누라 믿게 만들기도 쉽지 않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창세기 6장 거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 얘기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겠다는 거다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몽땅 다 타락해버렸으니까 아버지 보기에는 아들들을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살려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신으로 내 속에 항상 충만하게 합시다.